잠언 19장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행이다. 나의 삶이 단지 나의 계획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하구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되새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아니 그럼 내 뜻은? 내 계획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은근히 밀어내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마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의 핵심 사상은 지혜이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사상이나 교훈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잠언의 구조를 그 내용을 따라 분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크게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1장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서론이요 렌즈로 이해되고 10장에서 31장은 개별 잠언 모음집, 그러니까 한 줄짜리 속담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파트인 개별 잠언 모음집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앞뒤 문맥 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훈의 빛 아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아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빛 아래에서 또한 저의 묵상과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의 빛 아래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맞서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뜻과 내 계획과 맞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음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은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prevail 이라는 단어는 압도적으로 이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고 무서운 톤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한 톤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세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로 경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하고 무서운 톤으로 경고하실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자아가 강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강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뜻에 맞서지 마라. 당장 돌이키라. 물론 이러한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굳어있고 의도적으로 빗나가고 있으며 악한 길을 택했고 자아로 충만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엄중하고 강합니다. 만약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던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겠죠. 출애굽기 3장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났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과 맞서려 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고 10가지 재앙 그 끝까지 간 이후에야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완악해져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시도가 성공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었죠. 성공했습니까? 천만에요. 헤롯의 계획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이 섰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모를 수 없었던 그들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강한 톤으로 경고하십니다. 나와 맞서려 하지 마라. 나의 뜻을 거스리려 하지 마라. 너의 뜻을 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라. 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되고 결국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파멸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하여 저항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된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과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톤으로 경고하실까요? 바로나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의도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서려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교훈하십니다. 악한 의도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용기는 없지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고 그 뜻을 따르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나는 나의 즐거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음을 마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뜻을 따르라. 그리함으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고 형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뜻 밖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력으로 그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한 이 말씀에는 내가 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고뿐 아니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요, 하나님의 응원의 음성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내가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자리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순간입니다. 고난이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모욕과 조롱과 비난까지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왔음에도 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고 일은 더 꼬여만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말은 절대 헛되이 나가지 않고 절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너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너의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9장 21절 말씀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순간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이 말씀에 아멘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고 큰 소리치던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보며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한 말씀 안에 경고와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의 시즌과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전에 읽었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도 또 다른 깨달음이 허락됩니다. 저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즌에 내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내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어차피 아버지의 뜻만이 서게 된다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뜻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너무 많은 나의 계획, 너무 많은 나의 뜻은 정말 필요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너무 치밀한 계획, 너무 많은 나의 뜻은요,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과 방해가 되고 저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니, 이 말씀을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는 진실로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되고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계획이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 매일의 순종이라는 주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뜻으로 가득한 삶, 정해놓은 것이 너무 많은 삶,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 삶이 아니라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활짝 열려있는 믿음의 삶을 저는 지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흥미진진하고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세우는 계획은 점점 줄어들고 나의 뜻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맡기는 삶, 온전히 맡기는 삶,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따라 걸어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내일 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씨앗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뜻을 품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거나 좋지 않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소원을 품었고 거룩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들이 품은 바르고 선한 뜻과 계획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이 본문 자체가 한 가지 대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자는 목적, 조언, 충고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에 몇몇 영어 성경들은 purpos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NIV, ESV, AMP와 같은 번역들인데 그중 ESV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Many are the plans in the mind of man, but it is the purpose of the Lord that will stand.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1분 1초 단위마다 모든 뜻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뜻대로 운행되고 진행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다. 우리의 계획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계획과 선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한 교회에 속한 지체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지만 어떤 사람의 얼굴은 찌들리고 어둡고 무거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계획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다면 돌아가게 되고 샛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목적,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해 하나님이 뜻하신 큰 그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의 뜻과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 그 큰 그림, 그 방향을 뒤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 안에 제 인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류시화 씨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의 사상과 삶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기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한 묵상과 이해들은 참 제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묵상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도 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다음 말이 멋진데요.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물론 이 사람이 말하는 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삶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통찰력과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사실에도 놀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정도의 묵상하는 실력과 통찰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악한 뜻과 계획이 요셉의 삶을 구불구불한 글씨처럼 어그러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세세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설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은 형제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도운 귀한 동역자들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악을 의도하시고 악을 당신의 계획 속에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악과 동역하고 손잡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런 의도로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할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묵상한 결과 내리게 된 현재까지의 저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스케일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저러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이 내 뜻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조급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서두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다치면 안타깝지만 그 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나가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서는 자들, 악한 자들, 자기 뜻이면서도 지욕심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거든요. 요셉의 삶을 좁고 짧게 끊어보면 그의 삶은 형제들의 뜻과 계획에 의해 어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서지 않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니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습니다. 때로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은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목적과 그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건 보너스처럼 제가 하나 덧붙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자는 조언과 충고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들은 조언, 충고, 상담이라는 뜻을 지닌 카운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제가 그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드리죠. There are many devices in a man's heart. Nevertheless, the counsel of the Lord that shall stand. 저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를 향한 많은 충고와 조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충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만이 결국 굳게 서게 된다. 그러니 세상의 충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에 담겨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보물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미 다 이해했다라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청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금성을 따르십시오.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하세요.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럼 목사님 내 뜻은요? 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나를 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환영하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만들고 내가 왜곡시킨 그런 하나님이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는 내가 만든 어떤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과 엇나가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면 안 되는데, 이 곤란한데. 그렇다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마음먹었거나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남을 해치게 되거나 또는 우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우리의 계획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품은 뜻과 계획이 선하고 동기가 좋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밀어주고 후원해서 그 뜻대로 되도록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눈을 지켜뜨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분이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내 주위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파괴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내게 더 좋은 것, 내가 하려는 것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거나 때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을 품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 참으로 따뜻하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자신의 완력으로 꺾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들이 못된 뜻과 의도와 계획을 품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팔다리를 분질러 놓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어려서 모르니까 참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그래도 어디서 듣고 배운 것은 있기 때문에 아이는 눈을 맞추지 않지만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책에서 내가 봤어 이러면서 아들아 하면서 얘기하려고 애쓰지, 나쁜 뜻을 품고 있고 내가 말해줬는데도 거역하고 있다고 해서 팔다리를 분질러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완력을 쓰고 싶어 하시겠어요?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그 목적과 큰 그림에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말씀은 조금도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이죠. 우리의 마음의 계획대로 내 인생의 여정이 결정되고 펼쳐진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우리들, 심지어 못되고 악하고 삐뚤어지기까지 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부디 저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좋게 말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계속 엇나가고 주의 뜻과 맞서고 있다면 주님, 완력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꺾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찌해서든지 저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원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완력 쓰셔도 괜찮아요. 좋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때리십시오, 저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 영적인 성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것,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없겠는데요, 목사님? 내 뜻과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대로 살아야 재미가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돼야 재미가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은요, 소름이 돋을 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품거나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도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대화를 아버지와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그 순간은 제 마음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뜻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에 데려가고 싶었어. 나는 이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닮아가다가 결국은 같아져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성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쁨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기쁨은 그거예요. 딴 것에서 찾지 마세요. 한 성령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숙해지고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되면요,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으니까 다 모여보니까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잖아요. 같은 성령 안에서 묵상하다 보니 각자가 기도했지만 모여서 나눠보니 같은 소원, 같은 뜻, 같은 계획을 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과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김관영 목사님이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투고 분열되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모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아가 죽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아트리 공동체는요,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훈련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단기 약정 선교사로서 연극을 하고 짧은 공동체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기간이 끝날 때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할 거냐 말 거냐, 종신 선교사가 될 거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복음 학교라는 데 보내서 복음 안에서 죽고 와라. 그렇게 한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도 명색이 연극하는 기관 아닙니까?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종신 선교사로 들어오겠다면 오케이. 그러면 발성 연습부터 하자. 저기 미국의 어느 학교에 유학을 가서 1년 동안 연기에 대해서 배우고 오자. 어느 학교에 어떤 코스를 밟고 오자. 뭐 이래야만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어이없게도요, 이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딱 하면요, 너 죽고 와. 너 죽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여기 오지 마. 여기는 그런 기쁨은 없어. 힘들 거야,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내 뜻은, 나의 계획은 어찌 된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다, 나는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마음과 뜻도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즌을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림대로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내 삶을 열어두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뜻이 너무 많았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았습니다. 열어두겠습니다. 잘 따라가고 그 가운데에서 즐기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맡겼다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 맡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께 부담을 드리십시오. 참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인간의 부모는요, 자식이 나이 한 40, 50 넘어가지고도 아버지께 내 삶을 다 맡기시니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 진짜 부담만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모들은 능력과 소유와 그 모든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 자식 봐라 이러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나라의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기를 바랄 것이고, 그 비결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보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첫 주일, 9월의 첫날, 저는 새로운 시즌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듣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오늘 또 나누었네요. 뜻이 계시겠죠.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가 걷고 있는 그 시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말씀은 신비합니다. 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각자 다른 소리도 들립니다. 그 음성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들어야 할, 내게 필요한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요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톤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품은 뜻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사람의 뜻, 악한 자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정하되 활짝 열어두고 매일매일 내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엇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래,
나의 뜻이 바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뜻과 같단다라는 아버지의 기쁨에 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가 구불구불해지고 길이 굽어지고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지, 그 목적지에 이루게 될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은 똑바르게 글씨를 쓰고 계시며 우리를 뜻하신 그곳에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뜻을 품고 계실 터인데, 악한 마귀가 어그러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선하고 거룩하신 당신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우리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아멘.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제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환영하고 동의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